오늘 민수기 35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오늘 35장 말씀 이제 거의 민수기가 다음 주 36장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들어온 대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다르죠. 뭐냐? 유업이나 소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너희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분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책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게 뭐냐? 도피성입니다. 9절부터 쭉 많은 분량을 34절까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도 사실은 단순하게 다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이전에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자, 앞선 34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6절 이하부터 보면 레위 지파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34장 16절 이하로 보면요, 땅을 분배받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48성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초장들도 함께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장을 주셨다는 것은 거기서 가축을 돌보고 짐승들을 돌보라고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 성읍과 초장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성읍 중에서 6성읍을 구별해서 또 요단 동편 3개, 서편 3개로 해서 이 도피성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땅은 없었습니다. 땅은 없어요. 그들에게 분깃 자체가 여호와 구분이었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안에서의 분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분깃 말고는 그들의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한 분깃이고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소유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분깃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분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특권도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성소를 섬기는 일에 제사장도 있었고 그 안에 섬기는 일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특권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특권도 주어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어 보이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그 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축들도 또 돌볼 초장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런 대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대책을 땅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48성읍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교육자 그룹, 사역자 그룹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든 사역자든 이렇게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선교사님 향해서 누굴 향해서 흘려보낼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경험, 필요했는데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 때도 있어요. 사역자인 저 같은 경우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흘려보내시는데 누군가에 통해서 흘려보내시죠. 근데 딱 재정이 맞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딱 이렇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증들 들어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주님께 헌신하고 있을 때에 딱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딱 있고 재정적인 뭔가 힘듦이 있을 때 주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나 교회의 손길을 통해서나 이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의존할 때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그 손길들을 발견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다 싶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신실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너무나 분명하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이제 하나님이 상급 되신다는 게 그런 거겠죠. 하늘의 상급, 영적인 복, 은혜, 충만한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런 복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네 사람을 안 돌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필요,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채울 거야. 그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매일같이 날마다 샘물같이 누리고,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보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삶 속의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9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편의 3개 그리고 서편의 3개를 이렇게 선정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의 취지는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중이라는 의미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우연히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수의 잔을 받아서, 복수의 위협을 받아서 그런 것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성이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이후로 반면에 악의도 없고 우연히 죽인 상황에 대해서는 2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곳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일으켰 간에 그를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그러나 도피성에 나갔다가는 복수를 받아서 죽었을 때 그런 어쩔 수 없다는 그 죽인 사람, 복수란 죽인 사람의 죄는 없다라는 것이 또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도피성으로 도피한 그 사람은 조금도 틀림없이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소망이 있는 죄수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피난처도 예비하시고 도피처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도피성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자, 이 도피성의 규례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져 있던 인생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원래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한 것이죠.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마치
도피성 안에 있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죄인의 신분처럼 말이죠. 인간의 도피성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피성을 빠져나오면 그 복수자의 손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일시적으로 안전과 생명을 구제해는 주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 도피하면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오늘 도피성의 규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면서도요, 또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함이 있으십니다. 영원함이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일시적이지도 않고요, 완전하고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 되시고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의 규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도피성은 일시적으로 안전을 주지만 예수님에게 피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과 평화와 완벽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망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규례를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는 길로 피합니다. 내 도피성, 도피처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완전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주님의 그런 생명세계 안에 판품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내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샘솟듯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3절과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단순하게 붙잡기 원해요. 말씀 그대로요. 피가 그 땅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살인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거에 비하 똑같이 흐름을, 문맥을 보면요. 그리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 또한 살인자에 의한 죄갚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했죠. 그러나 그 대신 짐을 대신 지셨죠. 그 땅에 회복을 주는 것은 오직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삶,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땅, 나의 삶, 나의 가정, 내가 밟고 있는 그곳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 내가 밟고 있는 기업이든 직장이든 내 삶의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회복되는 것, 오직 피로 말미암아. 그 저주, 피로 인한 저주, 그런 어둠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마지막 33절, 34절 붙들면서 우리 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의 보혈을 구합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다시금 놀랍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먼저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에게 누려진 축복, 하늘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동역자의 축복을 받은 축복, 또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삶을 대책 없이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사는 것까지 대책을 다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레위 지파의 삶이 바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의존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님과 동역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이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 레위 지파의 복이 내 복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여러 형편들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레위 지파의 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실제적인 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 지파의 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위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1절 말씀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도피성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인간이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쌓은 성 도피성은 일시적으로 안전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안전은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 우리 지켜주세요. 예수님께 피하여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피하여 있으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도피성은 예수님이세요. 내 도피처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결코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피처에 피합니다. 주 예수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인간이 지은 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도피처, 나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피할 때에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지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도피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도피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십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결코 망하게 하시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샘물 같은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은 그 사람이 흘린 피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피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 뿌려질 때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교회에 뿌려질 때 교회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 안에 뿌려질 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가 받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땅 열방 가운데 뿌려질 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주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나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